특히나 결혼 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온유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온유하지 못해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윗사람 아랫사람 부부 간에 관계가 깨지거나 조금 괴로워질 때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다시 온유를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온유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내가 잘 될 때, 웃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받고 누구에게인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유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결국은 저는 그 모든 것이 예배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예배는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의 접근이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소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뭘 얻으려고 해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그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적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는 게 진짜 예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의 삶에서 그 온유함에 실패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어지자. 기어서라도 그분에게 달려가자.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참고 견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에 실패하는 아주 중요한 대상들은 주로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가족 관계라든지 또 직장의 동료, 그 다음에 특히 온유함이 깨어지는 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안에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깨지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되라는 이상형이 절대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교회보다도 성도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교만하고 포악하고 거의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니네는 안 그러냐. 근데 하나님은 되게 현실적인 분이세요. 이상적인 어떤 대상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데리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온유를 잃어버린 이유는 대부분 너무 숭고한 뜻을 갖고 있어서 결국은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그걸 실현하지 못한 자기를 스스로 탓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굉장히 잘못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의 교리를 사랑해요. 율법을 사랑해요. 자기 이상형을 사랑해요. 나라를 사랑하도 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온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대하든지 너와 나의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 사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를 대할 때 너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도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고서 그분의 시선으로 상대편을 바라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할 때 귀신이 들렸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죽일 기회가 있으면 죽이고 그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이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고. 왜요? 사울이 나한테 어떻게 행했느냐, 그의 상태가 어떠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기름을 씻어내든지 제거하든지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 제자들에게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라. 이 말은 직접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 봐라. 그런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곧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군가에게 온유하게 대하면요. 온유는 다시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와요. 근데 포악하게 대하잖아요. 반드시 몇 배로 더 포악한 상태로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대하는 것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들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온유함은 하나님 나를 좀 온유하게 대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 행동을 하는 기도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겠죠. 원리적인 거 들었으니까 저는 좀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침묵할 수 있는 지혜. 뭔가 이렇게 반응이 딱 왔어, 공격이 오면은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 일단은 좀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온유해 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쏟아낼 수 있는 정직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에 보면은 나쁜 놈 이런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쏟아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참으니까 병이 되고 참으니까 맨 처음에 온유했다가 더 터져가지고 저놈 더 무서운 놈이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타입이에요. 참다 못해서 쏟아내면은 저 독한 놈이래요. 저렇게 다 분석하고 있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쏟아내야 된다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방송 때 한번 얘기했는데 그냥 뭐 욕해요 그 사람. 근데 그리고 욕하고 그다음에 싫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름도 하기 싫어가지고 대명사로 그 사람 뭐 그분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쏟아낸다. 그래야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풀어내면 이제 분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은 하나님이 그랬냐. 그러니까 참으라는 게 아니고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쏟아낼 수 있는 정직함이 필요하고 쏟아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유도 가르쳐주고 편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다가설 수 있는 용기, 그냥 선물 하나 보내고 메시지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째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하고 그냥 배짱으로 다시 한번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보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